남자들로만 구성된 순입니다. 오늘 이렇게 다 출석을 해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큰 축복을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젊은이들을 축복합니다. 일제시대 때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제목으로 선포하는 전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길거리를 가는데 일본 경찰서장이 말을 타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서 있다가 말귀에다 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러니까 말이 깜짝 놀래가지고 껑충 뛰니까 경찰서장이 떨어져가지고 다쳤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는데 때릴 때마다 한 대 맞을 때마다 예수천당 또 때리면 불신지옥. 형사가 한참을 때리다가 지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속에 뭐가 들었길래 딴 사람은 매 맞으면 죽겠다고 난리인데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외치나? 이렇게 하니까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전자에 물이 가득 차면 조금만 건드려도 물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내 속에는 예수가 가득 차서 조금만 건드리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나온다고. 아무리 때려도 내 속에서 나올 것밖에 예수천당 불신지옥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해서 이 형사를 질리게 만들었다.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 사도들이 예수 이름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전병이 고쳐가지고 일어나 뛰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사도들이 또 예수 이름을 전합니다. 그리고 4장에 보니까 잡혀갔는데 잡혀가서도 너희가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밖에 전할 것이 없다. 사도들의 이 마음 가운데도 예수 이름이 가득 차서 조금만 건드리면 누가 와서 이렇게 하기만 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4장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 이름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그죠? 여기까지 차서 조금만 건드리면 예수 이름이 나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나오면 얼마나 즐겁고 기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와서 백성에게 사도들이 말할 때에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이 와서 이 사도들을 체포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체포한 이유는 사도들이 부활이 있다, 이 부활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라 2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왜 싫어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에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 현세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현세의 축복을 받고 현세에 누릴 거 누리는 게 인생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게 듣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잡아가지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는 부활을 믿는 것이고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라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을 믿고 또 천국을 믿을 때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고 힘이 솟아나고 그렇지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우리는 천국을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니까 천국 보고 살자, 부활 바라보고 살자 이렇게 이 세상의 고난도 이기고 나가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낙심하기 쉽고 좌절하기 쉽고 이런 부활 천국 이런 말 들을 때 귀에 와닿지가 않고 저렇게 맨날 부활 떠들고 천국 떠드는데 난 듣기 싫어 이런 마음이 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다 천국과 부활을 믿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절로 나오고 감사가 절로 나오는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두개인들은 그게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냥 부활이라 말하지 않고 죽은 자의 부활이라,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사망을 물리치고 죄와 사망을 물리치고 완전한 상태로 영생하는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이 다스릴 권세가 없고. 우리는 이 부활을 믿고 이 부활에 참여하는 특권을 받은 줄 믿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 그 사람들을 지배할 수가 없고, 사망의 권세에서 노연하는 완전한 생명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도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사도들이 그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의미도 없고 뜻도 없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이요, 그리고 이 부활은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이라. 죽은 자의,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을 그것을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안에 역사하고 그를 다스리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그를 가둘 수가 없고 그를 누를 수가 없다 말씀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은 죄와 사망이 다스릴 수 없고 다시 침범할 수 없고 다시 잡아갈 수 없는 완전한 부활이요, 영원한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부활을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부활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잡아갔습니다. 잡아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은 잡혀갔지만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사도들이 잡혀갔습니다. 잡혀간 시간이 나옵니다. 3절,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걷게 한 사건이 제9시 오후 3시였습니다. 3장 1절.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까 한 8시나 7시나 8시 됐다고 하면 오후 3시부터 5시간, 4시간, 5시간 정도 시간이 지난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4시간, 5시간 정도 그 사이에 이 5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4절 말씀,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한편으로는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야?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또 소망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들이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면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들과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말씀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믿고 나가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내 삶 가운데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나가라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은 자가 많으니, 이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큰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죽은 사람의 시체도 아니고 뼈만 있습니다. 근데 뼈가 바짝 말랐는데 완전히 흐트러져 가지고 산골짜기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 뼈들이 서로 틀어맞고 자기 몸에 원래 붙었던 뼈들이 다 가서 서로 맞추고, 그리고 거기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피부가 생기고 살아 일어나 가지고 큰 군대가 되었다, 이런 기적을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기적은 말씀을 듣는 것에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그들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 말씀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능력의 말씀이고 전능한 말씀이니까 이 뼈들이 그렇게 흩어졌다고 할지라도, 바짝 말랐다고 할지라도 그냥 자기들 뼈끼리 가서 막 만나는 것입니다. 제자리를 다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힘줄이 생겨나고 살이 붙고 피부가 생겨나고 생기가 들어가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대열을 맞추고 서는데 큰 군대를 이루었다. 바짝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기적을 에스겔이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에베소 1장 13절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말씀을 들으면 믿음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히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머리에 들어가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고, 말씀이 우리 세포에 들어가고, 말씀이 우리 환경에 들어가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고 문제도 해결되고 병마도 떠나가는 역사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앉아서 못 걷는 사람이 말씀 듣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을 믿고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영의 병도 떠나가고 정신병도 떠나가고 육신의 병도 떠나가고 환경의 병도 떠나가는 역사가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이튿날 관리와 장로,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사도들을 신문한 내용이 5절,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여기에 참여했다, 6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참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인간 대제사장도 하나님이 한 명만 두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인데, 아론이 죽으면 그 아들이 그 직분을 이어받고, 또 죽으면 그 아들이 이어받고, 한 명만 대제사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4명이 나와 있습니다.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안나스는 주전 4년에, 주전 6년에 수리아 총독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임명되고 9년 만에 폐가 되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술수가 능했던지 자기 아들 5명, 사위, 손자까지 해서 60년 동안 대제사장직을 독식하는데, 지금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그래서 가야바하고 안나스하고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3절에 보니까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이게 대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로마 정권에 돈 주고 이걸 사는 것입니다. 돈 더 많이 주는 자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4명씩이나 대제사장이 되고 자기 아들 세우고 사위 세우고 막 세우는 것입니다. 60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타락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한다, 이런 생각합니다. 제 자신을 살피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는 뭐 다른 교회 뭐 이런 거 바라볼 필요도 없고 욕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서 정말 이런 죄에 물들지 않고 악에 물들지 않는 바른 믿음을 지키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는 이것이 가장 급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신문을 할 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몇 가지로 대답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았다. 누구 이름으로 이런 기적을 행했냐, 누구 권세로 이런 기적을 행했냐 물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10절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님은 죄도 없애주시고 궁극적으로 사망도 없애주시고, 그렇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살 때 우리에게 있는 죄도 우리에게 있는 병도 물리쳐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끝나서 1살, 2살, 3살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죽는다고 했답니다. 믿어지지가 않는데 죽는다고 했답니다. 너무 베리베리 해가지고 꼭 물 못 먹고 자란 콩나물 이런 줄기처럼 너무 뼈만 남아가지고 어머님이 이 어린 것을 안고 얻고, 그때 뭐 병원에 있으니까 하루면 쫓아다니고 안 되니까 무당 쫓아다니고, 그래서 저를 무당한테 수양을 걸어가지고, 제가 무당의 수양 아들입니다. 저 여주에 가면 신륵사라고 있습니다. 신륵사 옆에 거기 무당집이 있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요. 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거기를 1년에 몇 차례씩 갑니다. 뭐 4월 초파일 날, 뭐 7월 칠성날, 뭐 이런 날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은 구슬합니다. 마당에 화토불 펴놓고 그 집 안에다가 촛불 펴놓고, 그리고 작두를 시퍼렇게 갈아가지고 2개를 이렇게 얹어놓고 거기 올라가 부채를 잡고 꽃갈 모자를 쓰고 뭐 이렇게 춤을 추는데, 거기 가서 절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너희 어머니야 절해.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지 그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막 절한한다고 도망가 숨고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베리베리 했는데 지금요 제가 건강합니다. 축구장에 가면 펄펄 납니다. 우리 또래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제일 건강한 것 같아요. 다 놀래요. 저하고 부딪히면은 제가 나가 떨어질 때도 있지만 7번, 8번은 상대가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한테 땡크라 그래요. 못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 살면 몸도 편안하고 또 죄짓지 않고 바르게 살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축복이 있고, 혹시 병이 들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면 마음의 병도 고치시고 육신의 병도 고치시고 환경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은 이런 능력이 있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말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이 낫고,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집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11절 말씀, 머릿돌은 그 집을 대표하는 것이고 집의 터가 되는 것을 머릿돌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머릿돌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머릿돌로 삼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집의 머릿돌로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머릿돌로 삼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의 말씀에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머릿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께 나아가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머릿돌로 모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민족이 그 민족의 머릿돌로 예수님을 모시면 그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산 증거가 우리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신을 모셨습니까? 신이라는 신은 다 모셨습니다.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예수님 이름을 보내주시고 150년, 140년 전에 예수 이름을 이 땅에 오고 이 백성이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얼마나 잘 사는 민족이 되고 축복받은 민족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 이름을 버리려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라에서 이런 요양원 같은 데 찾아가서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조사를 하는데 무슨 조사를 하냐면 이 요양원에 예배드리나 안 드리나. 목사님들이 요양원 하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와가지고 강요를 한답니다. 당신 교회를 해, 아니면 요양원을 해. 요양원 예배드리지 마라.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설문조사를 한 사람 불러다가 예배드리라고 강요했냐? 목사가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10년 전쯤에 요양원이 생겨날 때, 10년, 15년 전에 요양원이 생겨날 때요, 막 목사님들한테 하소연했어요. 요양원 하라고. 요양원이 없으니까 교회 건물인데 교회 건물에서도 하십시오. 교회 나라에서 후원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요양원이 막 일어나니까 이제 교회는 안 됩니다. 요양원 건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요양원에서도 예배 드리지 말고, 예배 드리라고 강요하지 말고 요양원 하든지 교회만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왜 요양원이 교회 하냐? 이렇게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다른 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복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천시하고 멀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 이름 버리면 망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돌은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를 대항하면 망한다. 그에게 예수님에게 부딪히면 그가 깨지고 예수님이 그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두렵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위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4장 12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최근에 이 WCC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WCC라는 것을 이렇게 말을 들어보시고 또 잘 아시는 분도 계십니다. WCC 문제 때문에 많이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WCC에서 1990년 바르 선언문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길을 걸어온 이웃들의 삶 속에서 선함과 진리와 경건함을 보고 경청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한 특수한 구속 활동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매우 진지하게 해야만 한다. 우리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명시적으로 인격적으로 위임된 것만으로 국한시키는 신학을 넘어서야 할 필요를 느낀다. 다양한 종교들 속에 현존하시는 만유의 주로서 하나님을 신앙한다면 그분의 구원 사역이 어느 특정한 대륙, 문화, 민족에 국한된다는 편협한 사고를 더 이상 고집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타 종교 속에 신비한 구원이 있는 것을 인정하며, 이게 너무 이럴까? 그래서 그 바르 선언문이라는 것을 그렇게 원문으로 제가 찾아봤는데 꼭 이랬습니다. 거기서 제가 발췌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벗어나도 얼마나 벗어나는지, 오늘 사도들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과 완전히 180도 반대되는 거리에 지금 이 WCC가
가고 있다. 반대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의 길을 다른 데 있다 하는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말이고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그걸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다른 길로 오지 않는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과거에 주신 적도 없고 또 미래에 주시지도 않는다. 오직 이 이름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말들을 만들고 이것을 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었다고 이것을 발표하고 이것이 좋다고 이것을 따라간다. 우리는 예수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으려면 우리가 정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읽고 해야 합니다.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 받아야 말씀 가까이 하고 주여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할 때 성령이 오셔서 믿게 하시고 인쳐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그 자리에 서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구원도 예수 이름이요 치유도 예수 이름이요 축복도 예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 이름 붙들고 살고 예수 이름 붙들고 죽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지난번에 우리 1대1